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치면은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또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또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만큼이나 시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험이 싫습니다. 나에게는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없고 평탄하고 꽃길만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그런 욕망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아브라함도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욥도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시험이 있을까 생각되지만은 시험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시험하는가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 경계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너무너무 교묘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또 힘이 셉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이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한다면은 참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또 마귀는 그저 살짝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하게 시험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참 이기기가 힘이 듭니다. 욥의 그 형편을 보면은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지 않으면은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 힘센 마귀의 시험을 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욥도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었고 또 욥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기 때문에 욥이 그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내고 나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그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험에 지게 되면은 참 비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이제 큰 시험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시험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그날 밤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시험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에 이제 3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자기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앉아 있으라 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깨어 있으라 하다가 나중에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할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지,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엄청난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깨어서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시험이 올 줄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시험이 올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몰라서 그냥 너무 안일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괜찮겠지 하고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올 수가 있으니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에 힘쓰고 깨어있고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난 후에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자기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잘 모르고 깨어있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은 시험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시험도 있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시험이 있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 문제다,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평안하고 문제도 없는데 무슨 시험이 나에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험이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너무 평안하게 삽니다. 부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 가족들도 다 따뜻한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욥이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할 줄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에게도 그런 무서운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굴굴 자고 있는 제자들도 시험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일으키고 하신 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예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 그분이 시험을 당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여서 자기들도 시험을 당한다.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안한 자, 경건한 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은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저분이 암에 걸렸을까? 참 착하고 신앙도 좋으시고 정말 일생 동안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셨는데 왜 저렇게 암이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실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분들이 죄가 많아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암에 걸렸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연단하셔서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이기시고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복을 주시는, 욥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시험이 생겨요. 믿었던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또 의지하였던 목회자에게도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이 시험은 참 어려워요. 누가 줄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사람에게 받는 그 시험은 참 상처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까운 가족에게 받는 상처도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줄 몰랐는데 가족이 나를 시험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자기의 사업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또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충성하며 또 바르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참 우리가 힘듭니다. 왜 내가 이런 병과 싸워야 하는지, 그 병과 싸우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당하는 그 시험은요, 참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욥도 보아도요, 욥이 그런 환경적인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또 자식들이 죽는 그런 고난도 당하고 자기 몸도 아파서 이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는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을 한마디라도 이해하고 위로해 주지 아니하고,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을 받느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 말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알지만은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시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그 시험 참 힘이 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재난의 시대에 여러 가지 가정에 또 풍파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사업에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할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귀는요, 참 교묘하게 그렇게 시험합니다. 우리는 뭐 마귀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무 부족함도 없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맙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겼습니까?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도 시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물질에 약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겨우 은삼십에 받고 팔아버리고 맙니다. 정말 작은 돈인데 그 돈이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덕이 된다고 그걸 받고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 물질로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정말 우리의 약한 면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마귀는 삼손 사사가 이성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삼손을 이성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삼손이 무너져서 비참하게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울 왕도 왕이지만은 그런 너무 자신의 명예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교만한 사울 왕을 시험하여 그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아주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부추겨서 결국 사울 왕을 몰락시키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항상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서 넘어뜨렸던, 가룟 유다를 시험하여서 결국 스승 예수님을 팔게 하였던 그 마귀가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알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 후에 기도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니까 뭐 시간만 지나면 나한테 복이 오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시험 앞에서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려운 재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재난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를 너무 막 잘되게 하여서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명예와 지위도 얻게 하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험도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겨내야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이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묘한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마귀가 주는 시험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항상 기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족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매일 한 번씩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마지막 둘째 사망의 해에 빠지지 않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